나무석 가모니불 모두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이 많이 와갖고 고생하셨는데 결과는 고생하신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하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일단 세상적으로 봐도 아름답잖아요. 여기 오는 길이.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는 오늘 드릴 말씀이 부처님의 귀한 말씀이어서 많은 존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저번 부산 법문 들으신 분, 많이 들으셨구나. 저번 부산 법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쌍유따니까야였던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마치마니까야인가 쌍유따니까야인가, 여하간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스님들에게 법문하신 거예요. 제가자가 아니라 제자 스님들에게 법문하신 거에 끄샤트리아가 되고 싶으면 부유한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잘 지어서 다음 생이죠. 죽은 다음에 합당한 공부를 잘 지으면 제목이 의도적 행위경인가 그래요. 부유한 끄샤트리아가 될 거다. 그런 얘기로 시작해요. 거기에는 안 나오는데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외도의 고행자들 중에 소 닮은 거 흉내내는 외도들이 있었어요. 소를 그대로 흉내내면 깨닫는다라고 잘못한 외도들에게 부처님께서 다행히 소를 100% 닮으면 그 다음 생에 소로 나올 거고 100% 못 닮으면 지옥에 갈 거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학대한 거잖아요. 소를 닮는 행위는. 그건 다른 경인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소를 닮으려고 해도 소가 되는데 당연히 부유한 끄샤트리아가 되고자 하면은 이거는 그런 아까 외도의 나쁜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닮으려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 생에 나온다 이건데 부유한 끄샤트리에 합당한 공부, 이 합당한 공부라고 나온 게 다 8정도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바람은 종교적 가문에 태어나고 싶으면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잘하면 당연히 태어나고 이렇게뿐이 아니라 4대 왕천이 되고 싶으면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닦으면 되고 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경이랑 다르게 4대 왕천, 33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천, 하나의 하늘나라 이렇게 들었다. 하나 1천은 너무나 뛰어나고 수승한 곳이다라고. 맞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가 비구들이 태어나고프면 합당한 공부, 여기 합당한 공부는 8정도라고 여기시면 돼요. 닦으면 1천의 왕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천, 3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로 생략됐지만 거기에는 5천까지도 나오는데 6, 7, 8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천, 10개의 천상의 범천, 신들이 많은데 그중에 신들의 왕으로 태어나고프면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닦으면 나오는데 10천의
그 왕은, 신들의 왕은 그 십천의 세계를 그냥 다 본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십천의 왕은 십천의 세계에 관련해선 전지전능이에요. 네? 전달되었지요? 근데 11천까지 가면 전지전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고 오직 10천 안에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30천, 뭐 1000, 1000, 1000, 만천 계속 나가요. 조금 다른 경우랑 다르죠.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비유입니다. 태양계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일천이라고 한번 해보면 일천의 신들도 있고 그 일천을 관리하는 신들의 왕이 계시고 제일 높은 은하계 하면은 뭐 만천이다 뭐 하면은 태양계가 많아야 또 은하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하계 전체를 다스리는 신들의 왕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지구만 봐도 옛날에 보면은 지구에 고구려 왕도 있고 유럽에 영국 왕도 있고 저 몽골에 뭐 예를 들면 징기스칸 왕도 있고 왕 많지요. 자기 나라만 다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들의 세계에도 왕이 굉장히 많다. 요 개만 해도요. 구역이 점점 커지는 건데 그래서 그대들이 배고프다면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닦으면 그렇게 다음 생에 나올 거다. 그리고는 이제 그 색계의 신들도 나오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천상에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닦으면 된다. 그리고 그거 다음에 마지막은 뭐로 끝날게요? 다 추론이 될 것 같은데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그 위는 뭐지요? 해탈. 그대들이 해탈을 하고프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닦으면 해탈할 거다. 해탈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비색계 이 세 개에 나오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존재로는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그대들이 그렇게 하고프다면 그렇게 해라가 로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 꼭 해탈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그대들이 배고프면 되라 하셨나요? 예. 여기서 꼭 해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설법 듣는 사람들이 제가자가 아니에요. 출가자인 스님들 제자들에게도 꾸샤트리아가 되고프면 꾸샤트리아가 되고 이렇게 다 나오셔요. 즉 해탈만이 선택지가 아니라 광범위한 선택의 선택지가 있어요. 이래야 부처님이시죠.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다 해탈해라면 해탈만 강조하시면 나는 지금 꾸샤트리아가 되고픈데 부유한 나는 종교가 좋아서 바라문이 되고픈데 그렇잖아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금 해탈해라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제일 높은 건 해탈이니까 거길 지향점으로 삼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지향점으로는 삼지만 정답은 얘기하셔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길이 그게 최종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런 세계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즉 우리가 30천 내지 33천이라고 알았던 건 계략적인 거지 그걸 나누게 되면 소분류시켜버리면 30개 정도가 아니라 지금
30만 개로도 못 씌어요. 하늘나라를. 아까 왜냐하면 1천도 나오고 1천의 신들의 왕, 2천, 3천, 4천, 5천, 10천 막 나가죠. 이러니 이 과정에 엄청나게 다양한 레벨이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뭐 고3, 대학교 4학년 이렇게밖에 없지만 이렇게 나눈다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 이 레벨이 60만 레벨 이상이 있는 거고, 뭐 60만, 600만, 초등학교만. 중학교도 그런 거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복음이에요. 레벨이 많다라는 건. 경험을 하고 부담은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하나는 특이한 점은, 보통은 일반 종교에서는 천상까지만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있다 하고 더 세분류시키셨고, 천상 너머에 완전한 초월, 존재로는 안 나오는 여기까지도 설을 해주셨다라는 게 제일 큰 놀라운 말씀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가고프면은 가라, 합당하게 공부를 닦아라 하고, 거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게 다른 경우에 전부 다 8정도인 건 아실 거니까. 근데 각각의 막계를 닦는 건데, 예를 들면 끄샤트리아, 바라문 혹은 신들의 왕, 욕계, 요 정도 되려면 계정회 중에 계율만 닦으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몸이 무너질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지금 뭐가 나왔어요? 계율만 잘 지키면이죠. 그러니 천상세계에 태어나는데 하물며 그 천상보다 밑에 끄샤트리아나 바라문은 당연히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좋은 명성을 얻는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감각적 욕망을 누린답니까? 안 누린답니까? 누린다겠죠. 재물 쌓아놓고서는 재물 구경만 해라, 그 얘기는 아니겠죠.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감각적 욕망을 누린다라는 거는 탐진치를 버려라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위배가 안 되는 게 각각의 과정이, 이게 공부가 좀 다르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끄샤트리아, 브라만, 바라문, 그 위에 천상의 신들은 욕계의 신들 아닙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천상은 이 세계보다 감각적 욕망이 더 수승하고 뛰어나니까 거기에 태어나라 이러셨죠. 천상 세계는. 이 얘기는 감각적 욕망이 더 뛰어나고 수승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욕망을 누려도 좋다지요. 차마 부처님께서 욕망을 누려라 이런 단어는 못 쓰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끝까지가 욕망을 버려야 되니까 차마 욕망을 누려라 경에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뉘앙스는 누려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욕망이 더 뛰어나고 수승하다 거기 가라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는 누려라예요. 누려라인데 전제가 붙는 거지요. 계율적으로 누려라. 일단 우리가 이 전체 세계에서 이 낮은 세계들은 말씀을 요약하면 계율을 어느 정도의 계율이에요? 100%는 아니겠죠. 100%면 이미 수다원이에요.
그건 누리는 자가 아니고 버리는 길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수다원은 그 전 단계에서는 계율 어느 정도 하면서 욕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계정에 삼매가 많이 어느 정도 되면은 삼매는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이런 길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좀 버리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욕망을 누려도 보시와 계율적으로 누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욕망도 하는데요. 출발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으다 보니까 재물에 묻혀서 누리는 것도 못하고 재물의 노예가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의 목적을 잊어먹고 뒤바뀐 거죠. 누리지 못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는 어떤 자는 욕망이 너무 세서 욕망에 완전히 파묻혀 버려요. 그러면 폐인이 됩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 길인지 이해하시겠죠. 욕망을 누린다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누리는지. 계율적으로 누리면 그게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요. 너무 욕망이 극대화돼서 폐인이 되는 길도 아니다. 적당히 누린다라는 게 보시와 계율적으로 하면서 누리면 그게 적당한 욕망의 누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누려라부터 중간에 과정도 주시고 끝판으로 갈수록 그런데 욕망을 이제 버리는 길로 갑니다. 자, 이 설명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를 올라가는 건 국영수를 비롯해서 학교 공부만 잘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해탈까지 올라가는 길은 오직 개정에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계율, 삼매, 반야. 그러면 계율을 하는 단계는 사실은 욕망을 잘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계율하는 단계에는 적정하게 누리는 단계.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고, 삼매부터는 이제 계율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욕망을 어느 정도 버린 거거든요. 탐진치를 버려가는 길이죠, 계율이. 적당한 탐, 성냄을 좀 버리고, 어리석음을 좀 버리고, 이렇게 계율 자체가 좀 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버리면서 적당한 욕망을 누리는 건데, 삼매부터는 더 버리는 길로 가는 거고, 더 버렸는데 더 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 욕망을 버리니까 내면에 비유할 수 없는 높은 세계의 존재의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버려가면서 반야로 가고 해탈까지 향하는 그런 길이고 선택지예요. 더 요약을 하면 부처님 말씀은 불교는 왜 하냐라고 한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궁극의 행복까지 이르는 길이에요. 아까 그 모든 세계의 레벨이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란 관점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괴로움이라는 관점으로 얘기하신 이유는 해탈이 완전한 행복인데 해탈은 이 세계와 존재를 초월한 거 맞지요? 그러면 이 세계에는 100% 행복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세계는 조금치라도 다 괴로움이니까 이 세계의 방점은 괴로움에다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괴로움을 없애가라가 좀씩 없애가라가 다른 말로 하면
더 행복해진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고 가면,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라 이러신 게, 사실 이 수 없는 세계를 한 번에 가기는, 과정을 다 거쳐서 가기는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아는 거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요거 넘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보죠. 예전에 왕이 있던 시대에 영국의 왕이 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왕이, 고구려의 왕이 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많은 백성 중에? 꿈도 못 꾸죠. 전쟁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한다 해도 된다는 보장은 꼭 없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지구에 수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쬐끄만 나라 하나의 왕 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지구의 왕도 아니고 일천세계의 신들의 왕이 되려면, 하늘나라 중에 제일 작은 하늘나라예요. 일천의 왕이 되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구의 왕보다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구의 왕은 아까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왕이 된다는. 근데 부처님께서 이 원음은,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게 주신 게, 너무 쉬운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신들의 왕이 되는데도, 지구의 왕도 그렇게 어려운데 뭐만 닦으면 되죠? 팔정구. 하나의 왕은커녕 만의 왕,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인간이 만천에, 만개천에 신들의 왕이 되려면 인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할지도 몰라. 그래서 아까 내가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왕이 돼봐라. 그것도 어렵다. 그런 건데. 한국의 왕 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왕은 만천의 왕에 비하면 뭡니까? 세 발의 피, 혹은 히말라야와 먼지예요. 먼지. 그러면 지금 만천의 왕이 되려면 먼지에 비해서 히말라야 같은 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정도가 그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팔정도만 닦으면, 만천의 왕뿐이 아니라 30만천의 왕. 그러니까 국영수로 이제 비유했는데, 이 팔정도가 방법론이 이것만 닦으면, 그러니까 개정해지요. 엄청난 점핑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다. 참, 그럼 우리가 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그 욕망을 적당히 누리면서 집착하지 않고 다 누리고 사는 동안에 누리면서 보시계율적으로 살고 사띠삼매 반야 조금씩 닦아가고 하면, 걱정 없는 게 죽은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또 나오고, 거기서 공부 또 짓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좋은 길을 주셨다 하고 이제 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수다오는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고, 수다오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니까 대다수의 중생들은 수다원이 아니겠죠. 수다원이 아니니까 삼매 어느 정도 안 됐을 거고, 반야 어느 정도 안 됐고, 그냥 계율만 어느 정도, 완성도 아니고 닦아가는 거예요. 계율만 어느 정도 닦아가도 엄청나게 훌륭한 중생이다.
이제 그 과정도 우리가 전부 다 봤던 거고요. 요거 잠깐 봅니다. 팔정도 우리 다 아시는 건데 1번과 2번이 뭐지요? 저기 반야의 무덕이다라고 정의가 돼 있죠. 경전에 반야의 일부다. 요거 뭐지요? 계율의 무덕이 계율의 일부다. 요거 삼매의 일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계, 정, 해 맞습니까? 순서가 지금 해, 계, 해계, 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정에. 그런데 드리려는 얘기는 여기서 바른 견해는 부처님께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라고 하셨죠. 지혜, 야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사성제는 고진멸도 다 나오는 거 아시죠? 다 나오는 건데 이게 사성제가 다 나오면 이거 전부 다 도에 나와요, 안 나와요? 고진멸도? 고진멸도하고 도 했을 때 도가 팔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성제 자체가 반야니까, 반야의 일부니까, 반야의 무덕이니까 문제는 이것도 전체가 각각이 반야의 무덕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계율이라고 그러셨는데 계율이기 전에 이거 반야잖아요. 계정애가 전부 다 반야의 무덕이에요. 그냥 드리려는 얘기는 즉 계율을 닦으면 반야가 드러나고 삼매를 닦으면 반야가 드러나고 반야를 닦으면 당연히 반야가 드러나지요. 그런데 계율도 반야고 삼매도 반야고 그냥 다 반야의 무덕입니다. 고진멸도 전체가 반야의 무덕이니까 이걸 다시 편의상 계율 삼매 반야라고 나누신 건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신 거지 이거 세 개 다가 반야입니까? 아닙니까? 세 개 다가 반야예요. 팔정도가 반야이기 때문에 다 반야인데 계정애가 반야인데 반야의 무덕인데 그러나 계율과 삼매와 반야가 성격이 달라요? 같아요? 성격은 달라요. 계율은 보시면 이렇게 바른말 바른행위 이렇게 지켜가는 게 계율이고 삼매는 삼매 상태에 드는 게 삼매고 반야에는 육신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윗바사나도 있고 성격이 다르니까 다시 성격별 분류한 게 계정애예요. 전달되는지 한번 요약합니다. 고진멸도 전체가 그냥 반야의 무덕이다. 그 중에 도도 반야의 무덕인데 도가 지금 보시는 이게 도예요. 이거 전체가 반야의 무덕이다. 반야의 무덕이를 다시 성격별로 설명하기 쉽게 나눈 게 계율삼매 반야다.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만 반야로 보이지만 여기만 반야가 아니라 사실 다 반야의 무덕이다. 그럼 분류해 봅니다. 제일 높은 반야의 무덕이가 사성제죠. 전체가 다 나오니까 그런가요? 그 중에 고진멸도 도 부분을 중분류한 게 계정애입니다. 계정애를 더 자세하게 분류한 게 팔정도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팔정도는 고진멸도 중에 사성제 중에 어디죠? 도지요, 도. 일부에 불과하죠.
고진멸토 일부죠. 일부인데 말이 일부지. 일부에 처음이 맨 처음에 바른견해로 나오고 바른견해는 사성제를 다 아는 거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부인데 또 사성제 전체가 나오니까 전체죠. 사념초 여러분 신수신법 배웠죠. 사념초에 고진멸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사념초는 싸띠인데 싸띠라면 그냥 여기에 8정도의 일부에 불과하죠. 7번째 일부인데 실제로는 이걸 다 보면 여기에 또 사성제가 나와요. 칠각지도 나오고 사념초에 8정도가 또 전체가 나와요.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몸이 전체가 있어서 유기적으로 전체가 결합되어 있지만 그 중에 일부 세포만 띄어도 전체의 DNA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일부만 띄어내도. 이게 일부만 띄어내도 전체가 또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부만 떼어내도 다시 사성제가 또 나오니까 전체이다. 따로 또 같이. 그러나 성격상 분류하게 되면은 이거를 보게 되면 다 나오지만 바른사띠의 신수신법의 사성제가 다 나오지만 얘 하나만 8가지에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보면 얘는 어디에 나오냐면 7번째다. 7번째고 얘는 8번째의 삼매를 닦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준비 작업이지만 말이 준비 작업이지 바른사띠 공부하면 거기에 삼매가 또 다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해탈하려면 방법론으로 처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시죠. 제일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둘 다 반야의 무덕이에요. 그냥 둘 다 반야의 무덕인데 성격상은 다르게 규정하는 게 이건 성격상 삼매 사마타로 규정하고 개정회 중에 이거는 성격상 반야의 무덕위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마타는 마음이 통일되거나 무심이 되는 거고 윗바사나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위험하다.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버려라가 이런 찌꾸빠꾸의 지혜이기 때문에 윗바사나는 무슨 다시 요약하면 삼매는 마음이 정지되고 없어지는 거고 윗바사나는 마음이 찌꾸빠꾸의 지혜. 모든 형성된 거는 궁극이 아니다라고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틀리죠. 그래서 성격상으로 두 개로 분류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둘 다 닦아라 하시죠. 둘 다를 닦아야 해탈이다 해요. 영원히. 윗바사나가 왜 둘 다 닦아야 되냐면 사람 세계를 버리고 천상 세계의 4대 왕천의 신이 됐다라는 의미는 여기에는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4대 왕천의 신을 증득했다와 사람 세계는 신들의 세계에 비해서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가요? 신들의 왕이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신들의 세계보다 거기가 욕망이 더 수승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즉 여기보다 거기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즉 여기가 괴로움이 더 많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의미죠.
여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게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의 정의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모든 2개 이상의 모여진 세계는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또는 2개 이상으로 모여진 세계는 위험하다. 자,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윗바사나는 그냥 이겁니다. 사띠가 윗바사나는 아니다. 사띠는 아까 성격상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별도로 분류하셨듯이 사띠도 별도로 분류한 거예요. 사띠 자체가 윗바사나는 아닌 겁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경에서 정의하신 건 사띠는 사띠대로 따로 정의하셨고 윗바사나는 그냥 단순한 정의예요.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리고 위험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보면 돼요. 신이 되려는 거는 색계의 신이 되려면 삼매를 돼야 되잖아요. 삼매를 닦아서 증득이 있어야 되고 색계 이하의 세계를 버려야 산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안하함이 됐어요. 극락정토의 안하함은 해탈이 아니라 해탈 전 단계인데 그분이 안하함을 증득을 했어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로 해서 삼매 증득을 통해서 안하함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해탈을 안 해요. 선택한 거예요. 해탈 안 하겠다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해탈 안 하겠다의 의미로도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안함이라는 정거천의 천상이 좋기 때문에 집착을 못 버려서 해탈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안함이 해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거천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정거천에 대한 집착을 그걸 버린다는 게 그게 윗바사나예요. 근데 왜 해탈 못 하시냐면 그분이 윗바사나 하기가 싫어서예요. 왜 싫으냐면 정거천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거천이 형성됐다는 거 알 거예요. 형성되고 그 해탈에 비해서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를 아는데도 하기가 싫어. 아직은 나는 해탈하기가 싫어.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이래서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로 증득은 했는데 윗바사나로 버리기는 싫어. 그래서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버려야 해탈이다. 그래서 안함이 언젠간 버리고 해탈을 하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윗바사나가 하나의 높은 게 중학교가 되면은 국민학교를 버린 거다 아까 얘기했을 때 중1이 되면 국민학교 6학년은 버린 거죠. 중학교 1학년은 증득 얻은 거고 획득했고 국민학교 6학년은 버린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하지. 중학교가 되는 순간에 국민학교 버렸지라고 여겨요. 이렇게 비유하면. 근데 단순하지가 않은 게 그렇게 이렇게 비유해야 맞는지도 몰라요. 이 세계는 학교랑 달라서 중학교 1학년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6학년을 버리고 중2를 획득하는 걸 해야 되는데 6학년을 버리기 싫다 이런 거죠. 그 세계가 너무 좋아서. 아까 정거천이 너무 좋아서 안함이 그거 떠나고 풀까요? 안 풀까요? 뭐 정거천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천의 세계의 신들의 왕은 10가지 천 세계든 전지전능하다 했으니까 전지전능하고 본인이 완전히 전지전능이에요. 그냥 다 내 맘대로 돼. 그리고 욕망도 다 누려. 욕계에서.
그거 버리란 버리고 풀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고 싶어. 고구려의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됐다고 그러죠, 한국에.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대통령은 형성된 거고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야. 버리세요. 권력을 버리세요. 버릴까요? 예, 그래서 윗바사나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은 거의 절대자였잖아요. 한국의 왕이 돼서 거의 절대자가 됐어. 마음대로 돼, 내 마음대로. 그 좋은 자리를 윗바사나입니다. 위험합니다. 버리세요. 버릴까요? 그래서 이게 윗바사나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순일이가 잘못 듣지는 않으셨죠? 윗바사나 필요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거냐가 중요성이 그 왕에서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못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걸 왜 버려?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사마타는 왕보다 더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왕 정도는 비할 바도 못 되는 거지. 삼매에 비하면 초선, 2선, 3선, 4선 등등. 그러면 3선이 된 자 보고 아까 왕을 버리래도 못 버렸는데 3선도 위험한 거예요. 윗바사나입니다. 그걸 버리고 더 높은 걸 닦으세요. 그걸 버리겠습니까? 잘 안 버려요. 이게 전부야 라고 하고 자꾸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사마타를 닦고 그것도 윗바사나예요 하고 버리려고 노력하고 또 더 높은 사마타를 닦고 또 그것도 윗바사나예요.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 여겨지십니까? 이 여정이? 그거예요. 그러나 왕도 안 됐는데 왕을 버리세요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마타가 안 됐는데 윗바사나다라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설명을 해볼까요? 아까 그 바라문이 되고품은 끄샤트리아가 되고품은 끄샤트리아가 되고 바라문이 되고품은 바라문이 되라 이 설명 드렸죠. 거기서는 그대들이 그 부유한 끄샤트리아를 보고 나는 저게 되고 싶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신들의 왕서부터는 그대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 안 나와요. 비구에게. 그대들은 이렇게 들었다. 천상세계의 신들이 이러이러하게 엄청나게 행복하다라고. 갑자기 바뀌어요. 사람 세계는 지금 보이잖아. 왕도 보이고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그대들이 보고 나서 이렇게 되고 싶다 하면은 공부 닦아라고. 신들의 세계는 그대들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이러하게 들었다. 거기가 엄청나다라고. 그런데 진짜다. 그대들은 들은 거지만. 그러니까 닦아라 이러시거든.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스님에게 설할 때에도 그대들은 천상세계를 지금 보지는 못했고 듣기만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천상세계 스님도 아니고 보았어요? 혹시 전생 기억나요? 그러면 부처님께 그냥 들은 거죠, 있다라고. 들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버려라 하면 되지도 않은 거 버릴 수가 있나요? 못 버려. 그냥 추상적으로 부처님이 그러시니까 모든 건 그런가 보다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지금 천상세계를. 들은 얘기일 뿐이거든. 듣기만 했는데 버려라 하면은 뭘 알아야 버리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걸 버려라 하면은 그래 나는 버렸어. 누군가 한다면 이거 버린 건가요? 못 버려. 알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삼매를 꼭 닦은 다음에 버려라 하셨냐면 삼매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신 게 그나마 천상은 못 받지만 살아서 삼매가 되면은 천상의 신과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신들의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버리던 안 버리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윗바사나로 잘 관찰하라고 할 때 이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사유해야 되고 관찰해야 됩니까?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되고 사유해야 되고 관찰해야 된다 하신데 관찰이 제일 높은 공부예요. 보고 사유하고 사유는 철학적 사유. 진짜로 관찰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소가 죽는구나, 식물들이 죽는구나, 모든 것들은 꼭 죽는구나 관찰해서. 근데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세계가 여기 이 세계입니까? 신들의 세계까지 관찰할 수 있으세요? 이 세계에 불과해. 이 세계를 관찰하니까 다 죽으니까 신들의 세계도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관찰하실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추론으로는 사실은 이 세계만 관찰한 거지 삼매를 증득한 다음에 신들의 상태가 되고 나서야 그걸 이것도 형성된 거야 라고 버리던 말던 그때다. 돌아옵니다. 즉 그래서 이게 FM입니다. FM인데 원래 이건 양면 해탈인데 부처님이 이 해탈과 별도의 반야 해탈을 쉬운 해탈을 알려주셨는데 원래는 반야 해탈은 부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이 해탈만 있는 거야. 이게 오리지널 해탈이에요. 여기 보면 수다원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선자는 계율 완성,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즉 수다원은 삼매가 된 거예요. 되다 보니까 아직 욕망과 성냄이 좀 남았지만 이거 없애니까 삼매가 됐다. 초선은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버리니까 초선이 된 거잖아요. 수다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삼매가 된 이유는 그 욕망과 성냄, 욕망이 좋은 거였지만 그 전까진 그래서 욕망을 줄이면서 이 세계에서 누려왔지만 욕망을 더 줄여갖고 삼매가 돼 보니까 삼매는 욕망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복이다. 근데 이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하는 이유가 욕망이 남아 있어서다. 과거에는 욕망이 좋았지만 지금은 이 삼매가 더 끝내주니까 이 삼매는 비할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라도 욕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욕망이 좀 남아있으니 이걸 어쩔까? 이러다가 그래, 욕망이 남아있더라도 계율을 완성해보자. 그래서 계율을 완성한 거예요, 수다원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다원이 공부를 또 짓다 보니까 다음 생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욕망과 성냄이 이 수다원이 되고 나면은 계율을 지키다 보면 욕망과 성냄이 더 줄겠어요? 안 줄겠어요? 줄어. 그래서 어느 날 사다함이 된 거예요. 사다함은 한 번만 넣으면 해탈이 예정된 분이에요. 그리고 사다함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했지만 수다함보다 삼매가 더 됐을 거고 욕망과 성냄은 희박하게 남게 된 거예요. 사실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은 결정적인 이유가 저 개정회 중에 삼매 때문이에요. 삼매가 안 되면 욕망과 성냄이 희박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안하함 정도 되니까 안하함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삼매 100%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반야 어느 정도인 이유가 100%가 아닌 게 오직 하나 때문에 정거천 극락정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안 하면 애욕도 없는 거예요. 이성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하는 마지막에 정거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 세계인을 완전히 버려버려. 윗바사나 시켜버려요. 그래서 개정애가 100%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지예요. 부처님은 되고픈 거 되라고 하셨지 최종이 해탈이지 지금부터 해탈이라는 아닌 거예요. 원래는 저게 FM이고 이 세계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닦아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삼매가 초선, 2선 될수록 2선이 되면 다음 생에 2선에 태어나고 3선이 되면 3선천에 태어나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순차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FM의 방법인 거 전달됩니까? 오직 저 방법밖에 없었는데 저 방법 자체도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가는 거예요. 초선천의 신이 예를 들면 초선천이 전부지 이선천 되고프지 않아요. 안 돼 본 거. 그런데 초선이 많이 된 신, 예를 들면 초선이 10%된 신과 99%된 신이 있다고 치죠. 99% 정도 된 신이 이제 이선이 슬슬 되니까 이 초선은 이선에 비해서 윗바사나네 라고 부처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알아요. 자기가. 초선이 많이 된 신은 한 98%, 99% 되면 이선이 조금 되니까 이 초선은 이선에 비해서는 별 볼 일 없다. 그게 윗바사나야. 그래서 그제서야 이선의 신이 돼요. 근데 초선에서 이선의 신이 되려면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자기가 알긴 알아지지만 그걸 부처님께서 미리 정답을 꽝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보셨기 때문에 그대들이 초선에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윤회하다가 이선 나중에 될 거다. 될 때 알 거다. 초선은 윗바사나였다라는 걸. 이선에 비해서. 그건 내가 미리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아라는 윗바사나예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네 번째는? 아니에요. 궁극이야. 그 전까지 아까 정거천까지 아나함까지만 윗바사나죠. 그래서 그 세계를 버리니까 더 이상 아라하는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상수멸 전까지, 해탈 전까지의 모든 세계가 윗바사나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윗바사나를 알려줘서 하나가 미리 알려주신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타의 증득 없이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전부 다 무상한 거래. 들어봐야 그냥 그거는 공연불이지. 그래서 사마타의 증득을 꼭 하고 윗바사나를 해라. 그러면 혹자는 그럴 거예요. 그거면 어차피 안 다음에 천천히 가도 FM으로 가도 윗바사나인지 다 안 다음에 그거 안 배워도 되잖아.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FM으로 가는 자도 초선천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잊지 않고 좀 즐기다가 빨리 윗바사나니까 나 이선해야지 이러겠죠. 하나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게 다르냐면 전에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을 다 닦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초선, 2선, 3선 어디 조금 낮은 산매만 닦고도 산매는 위에 건 안 닦아봤지만 위에 거는 훨씬 더 지복이겠지만 산매라는 같은 캐테고리 안에서는 비슷한 성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산매를 비록 못 닦았지만 낮은 산매는 된 입장에서 그 모든 건 비슷한 영역이니까 윗바사나일 거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한다. 그래서 더 높은 산매들을 닦는 게 아니라 나는 윗바사나로 버리겠다.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윗바사나로 버리겠다라는 건 이치일 뿐이고 진짜 버리는 건 뭘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이치를 알았으면 아까 아나함이 정거천은 윗바사나야 알았어. 안 거와 알았다고 아나함이 해탈한 건가요? 그걸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해탈입니까?
정거천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거기에 안 나와야 해탈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윗바사나라는 이치를 알았다고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는 자체로 지금 해탈이 아니라 윗바사나야 삼매가 좀 된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나는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야를 알았어. 알았으니까 버려야겠어. 이 세계를 자살하겠어. 어떻게 되죠? 해탈입니까? 또 윤회. 뭘 버려야 됩니까? 탐진치 소멸. 결국은 윗바사나로 알았다라는 건 이치를 알았다 뿐이고 윗바사나로 알았으니까 뭘 소멸해야 돼요? 알았다가 해탈하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 소멸하는 게 존재로 안 나오는 길 맞습니까? 자살하는 길은 존재로 안 나옵니까? 존재로 나와. 아까 아나함이 마음속에서 나는 정거천을 버렸어. 버린 겁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윗바사나를 앓은 다음에 단순히 안고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탐진치를 소멸할래. 탐진치가 세상이거든요. 동일한 얘기예요. 이 세계가 형성된 거다. 탐진치가 형성된 거거든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다. 그래서 윗바사나로 알았으니까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알았으면 절실하게 알았으면 탐진치를 버리는 거죠. 버린다면 그는 반야 해탈할 수가 있다. 반야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계정에 100% 닦은 게 아니라 계율 완성. 계율 완성한 자가 탐진치 버릴 수 있겠어요? 계율이 안 된 자가 버릴 수 있겠어요? 일단 계율은 돼야 되겠지.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였는데 그 자가 탐진치를 소멸하는 순간에 이제 계율 당연히 완성이고 소멸했으니까 삼매는 어느 정도인데 반야는 일부 반야는 구경의 반야고 일부 반야는 그냥 어느 정도인 거죠. 그러나 그는 해탈을 했다. 왜? 해탈의 그러니까 에센스가 뭐였던 거예요? 계정애와 탐진치의 소멸 중에 뭐였던 겁니까? 탐진치의 소멸이었다. 그러나 계정애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정애는 방법론이고 실제로 중요한 건 탐진치의 소멸이었다. 그러나 해의 반야의 구경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 해의 반야의 구경은 그거 자체가 궁극이다예요. 육신통을 할 수 있는. 요약합니다. 원래 부처님이 안 오셨다면 그냥 누구나 이런 식으로 닦아야 된다는 거는 전달됩니까? 이렇게 닦아서 천천히 가서 해탈하면 돼요. 이게 양면 해탈, 마음 해탈, 반야 해탈 동시에 이루었다는 오리지널 그냥 FM 해탈이고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 전모를 다 아시니까 답을 주신 거야.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게 제일 큰 정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를 왜 소멸해요?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부처님 욕망은 좋은 건데 그 좋은 욕망을 지금 우리가 행복하려고 종교를 하고 깨달으려는 건데 행복에는 욕망이 분명히 있는데 탐욕 중에 그 욕망 때문에 행복해서 천상 가려고 하는데 그 좋은 욕망을 버리래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러는 거지.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보여주시는 거죠. 욕망을 나가 버리라가 아니라 처음부터는 욕망을 누려라. 누리는데 보시와 계율적으로 누리는 게 좋겠는가? 계율도 안 하고 욕망에 완전히 찌드는 게 좋겠는가? 혹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게 좋겠는가? 노예가 안 되고 주인이 돼서 욕망을 누리는 게 좋겠죠. 그래, 그러면 계율만 어느 정도 하면서 재물, 명성 모아서 많이 누려요. 그러는 거지. 그런데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욕망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있다라고 하셨어, 이 세계에. 근데 욕망은 행복했다, 괴로웠다 할 거다 하면서
그걸 초월한 삼매라는 게 있어요. 그러시는 거지. 이 전체 세계에는. 그 삼매는 대상 있는 욕망의 행복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대상 없는 내면의 지구한 행복이에요. 그게 돼 보세요. 그게 되니까 이제 맞거든. 그런데 그렇게 돼서 끝까지 가려면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2개 이상으로 모여진 이 세계는 늘 변할 수밖에 없지요. 네. 변하는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하지요. 네. 소멸하는 게 궁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겠는데요? 소멸하는 건 괴롭죠. 궁극이 아니겠는데요? 그러면 이 세계는 전부 다 형성된 거고 2개 이상이 모인 거고 변하고, 변하는 거는 궁극이 아니고, 궁극이 아닌 건 100% 행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100%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 욕망의 세계부터 욕계 세계, 무세계까지 이 세계가 다 있고요. 일반 종교는 여기까지 얘기한 건데 나는 이거를 모두 초월한 존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천명합니다 하신 거예요. 그거 천명으로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이 세계를 전부 윗바사나 시키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 근거가 이치적 근거가 확연해졌습니까? 왜 탐진치를 그 좋은 탐을 버려야 되는데요? 라는 게 이치적 근거가 12연기의 고진멸에 나오는 거고 작은 이치가 윗바사나예요. 그러므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거를 이해한 자들은 이 삼매를 다 거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삼매만 돼서 체득을 하고 나서 윗바사나인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뭔 확인? 아까 천상을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없으셨잖아. 삼매가 된 자는 그게 확인이 돼요. 천상의 상태가. 신들의 상태가. 천상을 보지는 못해. 신들의 상태가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됐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으니까 증득한 다음에 이제 버릴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릴 수만 있다면 그는 반야 해탈. 이렇게 돼서 윗바사나가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해탈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거는 여반장 아닙니까? 본래 사선천은 사선천 가려면 사선천의 조건이 뭐죠? 개정이 어느 정도지만 삼매로만 얘기하면 삼매가 사선이 돼야지만 가는 거예요. 사선천은. 하늘나라 명칭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듯이 삼선천은 삼선이 돼야지만 가는 거예요. 본래는 FM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나함은 지금 원래 뭐였어요? 삼매가 100%였잖아요. 여기에 맞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매가 초선만 돼도 아나함은 될 수가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아나함보다 높은 해탈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초선이나 이선에서 어떻게 해탈이냐면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소멸했을 때 해탈 아닙니까? 초선에서 불굴의 의지로 애욕을 없애버리면 아나함이 되는 거예요. 아나함은 애욕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전히 설명합니다. 삼매가 필요한 게 삼매가 된 자들도 애욕 없애는 게 거의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삼매 안 된 자에게 애욕을 없애라 하면은 삼매 안 된 사람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욕해요, 욕. 욕 나와. 애욕 때문에 욕한다가 아니라 욕망을 버리는 건데 삼매 안 된 자가 그 좋은 욕망을 왜 버리냐 이 얘기예요. 삼매 안 된 자에게 예를 들어서 욕망은커녕 그 일부만 얘기하자고요. 삼매 안 된 분에게 돈은 다 버려라. 그건 욕망의 일부밖에 안 되죠, 돈이. 돈 버려라 하면 욕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돈 버리래. 갖고 있는 돈 다 버리래.
아마 버려라가 아니라 좋은 일에 쓰세요. 전부 다 재산을 해도 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뭔 얘기냐면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를 봤을 때, 자기가 그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봤을 때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돈을 다 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2배 정도의 가치로도 안 돼. 내 돈을 다 버렸을 때 그보다 가치가 2배가 높은 뭘 얻는다고 해도 안 되고, 한 2만 배, 20만 배 이상은 뭐가 얻어질 때에 우리 중생은 그래요.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지.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냥 버려라 하면 내가 아까 욕 나온다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욕 나와 안 나와? 욕 나와요. 그래서 삼매가 엄청난 상태가 된 거거든요.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욕망을 버려라가 성립이 되는 거지, 삼매 안 되신 분에게 욕망을 버려라는, 욕망이 전부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욕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날 놀리려고 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정리됩니까? 안함이 되려고 해도 삼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사실은 초선, 이선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삼매가 많이 돼서, 여기에 어느 정도라는 건 부처님 기준에서 어느 정도지, 사실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이 어느 정도라는 건 삼매가 많이 된 겁니다. 많이 돼서 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도의, 이 가치가 이 세계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도가 될 때, 그때도 버릴까 말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하간 돌아옵니다. 그래서 반야해탈은 정리가 됐나요? 삼매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윗바사나를 이해한 다음에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했다면 불굴의 의지로 이제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안함이라면 탐진치라도 소멸하는 전체의 과정이 조금씩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존재들 세계에서는 와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부터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한 게, 삼매는 지금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거죠. 대다수의 중생들은 삼매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중생을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들 다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대다수의 중생들은 삼매된 분들은 다 3개 이상 가 있을 거니까. 이 밑에 세계는 삼매가 거의 다 안 됐다. 안 됐으니 고민이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괜찮다 하신 게, 어느 정도 계율을 지키면서 욕망을 누리면서 보시와 계율적으로 욕망을 누려라 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와 계율적으로 욕망을 누리면서 점진적으로 싸띠 공부 조금씩 해라? 맞습니까? 삼매 공부 조금씩 해라?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길을 주셨다, 중도의 길을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점진적으로 나는 깨달음을 점진적으로 깨닫는 걸 천명한다 하신 게, 8정도를 닦기는 다 닦아야 된다 이래신 거가 개정회를 다 닦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세월을 어떤 사람은 8일 만에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8,000억 겁을 이상을 윤회해야 닦는 자가 있을 거다. 괜찮다. 8,000억 겁이든 8일이든 일주일이든 괜찮으니까 근기에 맞게끔 찬찬히 닦아 나가라, 이 얘기시고, 그 전에는 욕망을 누려도 괜찮다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련 존자님은 일주일 만에 깨달았고, 가섭 존자님은 8일 만에, 사리자 존자님은 15일 만에, 부처님은 왕자님이셨는데 6년 고행. 하여튼 어떻게, 그러나 그분들은 다 빨리 깨달았잖아, 후딱. 그러니 우리도 후딱. 그러나 여정을 보시라. 지금 그들은 어떻게 일주일 8일이냐면, 일주일에 목련 존자 재벌 아들,
가섭존자님 8일 만에 재벌 아들, 그 누구야? 사리자님 재벌 아들, 부처님 왕자. 근데 재벌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재벌 아들 많았어요. 재벌 아들 많았는데 가섭존자님 아버지 어머님이 오 제발 출가하지 마라 하더라. 제발 플리즈. 말로 안 되니까 실천으로 보여주잖아요. 인도 최고의 미녀를 탁 붙여주잖아요. 그것도 그냥 최고의 미녀가 아니라 아들이 출가하겠다니까 절대 안 된다. 한번 그림으로 네가 원하는 여성상을 그려봐라. 할 수 없이 진짜로 여자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런 여자는 이 세계에 없다 하고 그리잖아요. 인도 전역을 해갖고 재벌이니까 찾아내잖아요. 혼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최고 미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최고 미녀가 더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최고 미녀의 여성상이 중요합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이 세계 아무리 최고 미녀라도 내 저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린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없다 하고. 이건 일말에 이런 여자라면 혹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찾아냈어. 그러니까 일반적 최고 미녀가 아니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최고 미녀. 근데 금 닦고 오지 마세요. 이러고 출가해요. 지금 이런 출가 목련존자님, 그 사리자님 부모님이 내 아들아, 넌 재벌 아들 하면 안 돼. 제발 출가 좀 해줄래? 집 좀 나가줄래? 이랬겠습니까? 울며 다 붙잡았겠죠. 붙잡았는데 부처님 보고 나간 분들도 아니에요. 부처님 모를 때 자기가 다 나간 사람들이야, 그냥. 왜 나갔죠? 재벌을 버리고? 지금 이 여정이 뭐였죠? 욕망과 성냄이 수다원이 희박하고였나요? 조금 남았고입니까? 계율완성에?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거론한 분들이 이미 부처님 만나지 않았어요, 아직? 재벌 버릴 때 욕망과 성냄이 많았겠어요? 조금이었겠어요? 조금이었겠습니까? 조금이었거나 미쳤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미쳐갖고 잠깐 장난으로 그랬거나. 그건 아니겠죠. 조금이었다는 거는 이미 부처님 만나기 전에 수다원이었거나 수다원 일보 직전이었거나 그런 건가요? 아닌가요? 가섭존자님 만나자마자 부처님이 경에서 그러십니다.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그는 지옥이다. 목이 떨어진다로 나오군요. 가차없이. 지옥이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진다. 근데 중요한 게 첫 딱 대면에 그대와 같이 마음을 구족한 자. 부처님이 다른 경전에서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정의를 내리셨어요. 뭔 얘기냐? 그런데 그냥 마음을 갖춘 것도 아니고 마음의 구족이라는 건 정황상 삼매 100%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날 때. 아마함이란 얘기야. 마음의 구족, 삼매 100% 완성이란 얘기거든요. 부처님 만나기도 전에 아나함이었던 분이에요. 한 발 물러서서 얘기할게요. 아나함은 못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도 몰라. 마음을 구족이란 건 삼매의 완성인데 완성이 조금 덜 됐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스토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지구 최고의 미녀를 데려다 놨는데 금을 거서 분명한 건 손끝 하나 안 건드렸어요. 출가할 때까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추론할 수 있어요. 애욕이 진짜 없다. 혹은 애욕이 조금 있는데 계율 완성이 돼서 인욕할 만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최소한으로도 그걸 인욕했으니까 수다원이 아니에요? 수다원이죠. 아나함이었거나 아나함 조금 전 단계였다예요.
사리자님, 목련존자님 다 삼매가 됐었을 겁니다. 부처님 뵙기 전에. 어느 정도. 벌써 알 수 있는 거는 욕망과 성냄이 적었다는 거는 이해들 되시죠? 두 분이 재벌을 버릴 정도로. 욕망과 성냄이 줄으려면 부처님께 배우지도 않았는데 주는 자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삼매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리자님이 부처님의 법문을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듣고서 수다원이 됐다라는 게 과가 됐을지 도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미 개정회가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재벌을 버리고 도 닦으러 나와서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 끝까지 안 돼봤기 때문에 끝까지가 궁극이 아닌가 긴가 이게 하나의 의문이었던 건데 그 의문을 부처님 제자인 아사지 존자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한마디 딱 들으니까 저 수다원 비스물이 된 자들은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과가 되는 거지. 즉 혹시 우리가 일주일 8일 15일 우리도 일주일 8일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재벌인데 재벌을 우리가 바로 버리고 나올 수 있는 여정인지 혹은 우리는 아직 여정이 조금 더 남았는지. 여하간 지금 거론한 분들 외에 많은 이들이 그분들은 준비돼서 온 분들입니다. 실제로 셀 수 없는 세월 전에 사리자님은 다음 부처님 모실 때에 다음 부처님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닦아서 공부가 될 쯤에 부처님이 오시면 부처님의 오른팔인 법의 대장군이 되고 싶다. 그러자 연동 부처님이 후대에 먼 훗날 셀 수 없는 훗날 샤카몬이라는 붓다가 올 건데 그때 그대는 오른팔인 법의 대장군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수기를 내린 건데 여기에 많은 지금 앞에 일주일, 8일, 15일 이분들이 재벌인데 이미 그걸 버리고 부처님 전에 나왔다라는 의미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오랜 세월 전에 준비들이 돼서 그 때만 기다려서 같이 온 거예요. 그때 샤카모니 부처님 오실 때 그거 준비를 얼마나 했냐면 자제 스님 얼마지? 연동 부처님 본 게 사아승직업 나유타 막 뭐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아승직업이 뭐죠? 일아승직업이 몇 곱이야? 내가 계산이 안 될 정도예요. 그냥 내가 말을 못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될 정도의 세월이에요. 내가 뭐 1겁, 1000겁, 10,000겁, 100,000겁 이러면 얘기하잖아요. 1겁은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에요. 10만 겁, 100만 겁은 100만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에요. 아승직업은 내가 계산이 안 돼서 내 머리로는 계산 불가한 세월이에요. 그때 서원을 세우셔서 그 후에 2500년 전에 샤카모니 부처님 오실 때까지를 닦은 거라. 아까 모두의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30천, 33천 정도가 아니라 세분화시키면 1천의 신들의 왕, 10천의, 100천의 신들의 왕, 10,000의 이렇게까지 하면 천상만 해도 셀 수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은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뭐 1천이든 2천이든 33천이든 뭐 이렇게 한 번에 하자. 뭐 1천, 2천, 3천, 10천, 100천, 1000천, 10,000천, 10만천, 30만천 뭐 이렇게 분류하냐. 전부 다 하나의 천상으로 하자. 그건 의미가 다른 게 우리가 이 세계만 해도 여러분 조그만 소국의 왕이 된 거와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왕들을 다스리는 또 왕이 된 거다 하면 그게 같습니까? 다른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세계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고 나면은 해탈이라는 건 그거의 정점이다. 그 과정과 세월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쩌면 너무나 복음인 게 감사하고 쉬워진 게 여기에 지금 수 없는 세계를 나날이 올라가려고 수 없는 공부를 닦으라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한데 마치 국영수 닦듯이 계정에만 닦으면 얘기는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한편으로는 너무 쉬워? 졌다. 그래서 계율, 사티, 사마타, 윗바사나, 바냐 이렇게만 닦으면 되는 거죠. 우리 여정을 한 번씩 다 사유해 보시고요. 올해 이제 연말들 지나가는데요. 나의 여정이 어디쯤 있을까 한번 여겨보고, 그러고 닦는다면은 자기 현 주소를 알고 더 편하고 좋을 거고요. 혹은 또 이것저것 귀찮다 한다면은 여정 안 따지고 그냥 계정에 닦아도 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깨달음의 서원들 세우지 않았던 팔정도를 닦으면 언젠가는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과정의 얘기는 이제 거기서 빠져 있어요. 다른 경을 빌어서 얘기할게요.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지 않던 팔정도를 닦으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번 생에서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면서 욕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도 천상세계의 높은 데 가고 거기에 더 수승하고 더 뛰어난 욕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날이 행복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다가 만약에 삼매를 닦을 수가 있다면 그때는 욕망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지고의 상태를 알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삼매를 통해서 아직도 삼매와 욕망이라는 두 떡을 양손에 쥐고 있겠지만 나날이 삼매가 높아지면서 욕망을 조금씩 더 버려가게 될 것이다. 그때 여정은 중간도 좋고보다 너머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야가 드러나서 그 나날이 항상 일로 해탈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선택지다 이런 겁니다. 본인의 선택에 나름에 딸려 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